같이 배울 내용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실 로이드 존스가 이번 장의 서론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갈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갈지를 짚어줘요. 저는 늘 말하지만 로이드 존스의 이런 태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이 진리를 대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 앞에 나아갈 것인가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그 각각의 교리,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교리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교리가 어떻게 서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배움을 배울 때, 책을 한 권 읽을 때에도 모든 것이 벽돌이 낱장으로 이해되는 그런 책 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안 세워져. 그런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쪽 덩어리 하나를 배우고 이쪽 하나는 덩어리 보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 하나하나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각각의 교리가 서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 대답하다가 그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폴로제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증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 어떤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언제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변증을 할 때 변증할 때 어떻게 우선되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를 모르면 변증할 게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 그것도 또 변증할 때 헛다리 짚기 쉽지만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바 교리를 정확히 알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잘 알면 되게 뭐든지 설명하는 게 쉬워져요. 논리적 순서가 그런 지점 본다면요. 근데 혹시 막 이렇게 논리적인 게 싫다면 또 이런 논리적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또 로이드 존스가 균형을 잡는 하나의 표현을 써줘요. 뭐냐면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성의 최고의 업적은 우리에게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진짜 그건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식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적은 사람이 모르는 면적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모르는 면적이 커져요. 원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요. 그리고 되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에요. 이 모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경외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때문에 경외감이 생기고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예배자와 신학자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가 예배자가 안 되면 그건 진정한 신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경외하고 예배자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의 자세는 뭐냐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마음이 계속 공부할 때 우리가 가진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색과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예배서는 뜨면 말을 끊임없이 내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정말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은 계시를 하지만 계시에는 무슨 종류가 있죠? 뭐가 있죠? 계시의 종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성경으로 계시하시고 자연을 계시고. 근데 이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 부르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을 계시하지만 중요한 뭐냐면 자연을 통하여서는 분명한 구원의 그 계시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땐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성경의 바탕에 두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갈 때 끊임없이 기억할 건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는 사람들이 회의해서 만든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믿음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실천에 대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이 사실을 믿고 철저히 성경을 기반으로 이런 자세로 이제 오늘 기독론의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첫 번째를 살펴볼게요. 우리는 계시의 위대한 중심점이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성경의 중심이에요. 성경의 중심 인물이세요. 근데 이제까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 보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하지? 예수님이 배부르다 그러면 무슨 양식을 드셔가지고 배부르지? 라든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과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끊임없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누군지 모르니까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나중에 오직 부활의 빛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야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내고 이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지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사역을 이해한다는 지점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화해와 회복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타락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세요. 이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다른 세계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오직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세요. 그 수행하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게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탁월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각각의 직무가 다른 직무를 동시에 포함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장적 선지자, 그리고 왕적인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적인 왕, 그리고 제사장적 선지자, 왕적 선지자, 선지자적 제사장, 왕적 제사장, 선지자적 왕, 제사장적 왕. 지금 전부 다 정신없이 여기를 붙여서 전체 서로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직무까지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과거의 구약은 어땠나요?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이 한 사람이 이걸 전체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이 이 직분을 수행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통합하세요? 나중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근데 왜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선지자이신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무지,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이 무지. 예?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하지 말고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렇죠?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철저히 우리가 죄 가운데 무지한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또한 이사야 9장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빛이다라는 이 표현은 무지함 가운데 깨어날 때, 사실은 여러분 그런 표현 계몽주의란 말 들어보죠. 이게 enlightenment movement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빛을 비추는, 계몽하다 할 때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 이 뜻 자체가 이런 성경적 표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에게 무지함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 무지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선지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깨워지지 않으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이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금 세 가지 직분 보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를 볼게요.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책으로부터.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 아까 봤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옮길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어요. 인도자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왕의 개념이에요. 그 왕은 그 백성을 인도하는 자예요. 라는 개념. 그렇다면 선지자는 뭐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자. 제사장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왕은 그 백성을 인도하는 자.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을 중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 기도할 때 이 기도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더욱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직분에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이것만 너무 페이퍼만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많이 안 써져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근데 안 그러면 이것만 보면도 힘들어요. 피곤하고. 예? 저는 목사님 보고 있는. 네. 근데 잘 생각할 거 뭐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생활이 계속 우리 중심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놓고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그냥 공급자,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왕으로서는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을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협하고 그리고 균형을 잃을 기도가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세 가지 직분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날 아침에 아니면 혹은 기도 때 이 기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굉장히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걸맞게 기도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예요. 막 우리가 소원 잔뜩 아뢰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붙여놓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직분에 합당한 기도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능력이 많아. 세 가지 직분을 행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해. 이게 되게 엉뚱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도잖아요. 그런 지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이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중직.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삼중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사실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로이드 말해요. 이보다 더 좋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직분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서 맡거든요. 이것을 혹은 이게 그 왕이 제사장직을 같이 수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죠.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분은 굉장히 명백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직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안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내가 무지하고 연약하면 다가갈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붙잡을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받은 자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이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선지자의 역할인데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할 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위치를 알겠죠? 근데 선지자 스스로의 자의식은 어떨까 했을 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의 말씀이 꿈 가운데 임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선지자가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하게 그 선지자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게 여기서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기능이 예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봐요.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prophecy라고 말하는 예언, 그것은 미리 말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foretelling이라는 그것 또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걸 말하잖아요. 사실은 foretelling을 예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점쟁이가 그런 것처럼 미래의 일을 먼저 말하는 이런 개념으로 예언을 많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예언에는 지도자로서 말하는 것, foretelling이라는 것도 선지자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단순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요. 그들이 옛날에 너희들 율법을 생각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상기시켜요. 이것 또한도 바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언만큼이나 중요한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foretelling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요? 사실 지금 우리 보수적인 교단과 그리고 내용에서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예언으로 봐요.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게 예언이다. 왜냐하면 그게 근거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 예언 미리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예언이 계시록으로 우리는 완결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뭔가 아니야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미리 막 우리의 삶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종말 때까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상기시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설교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오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도리어 끊임없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보지 않게 만드는 게 예언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성경 안 보고 이제 누구 쫓아다니게 만드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하는 게 예언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더 안에서 성경을 믿게 만드는 게 바른 우리 안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짚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이제 선지자직에 대한 성경의 증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왜 선지자직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예언이 이제 특별히 모세를 통한 신명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봐봐요. 여러분 아세요? 그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모세 하죠. 그래서 모세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 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의 오경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근데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받았다기 때문에 모세를 유대인들은 가장 높이 치고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한 너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이제 그분은 모세보다 훨씬 크시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이신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그 선지자가 바로 지금 신명기 18장 5절에서 이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라고 지금 요한이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그걸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런 것 가운데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님도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주장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아까 말했던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하는 모든 말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선지자적인 지금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뭐죠? 내가 들은 것. 하나님부터 들은 것 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없다고요. 근데 이거 지금 이번 주에 바로 다뤘으면 좀 약간 이 부분이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좀 낮으신 분인가 생각이 들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이렇게 먼저 그 내용을 공부하니까 지금 이 내용을 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다 종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다 종합하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이 모세가 가리킨 선지자라는 게 확실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선지자적 기능을 수행하시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게요. 근데 이걸 시대로 구분해서 로이드 존슨은 설명해요. 어떻게 말하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후 이후에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사실은 이 말씀 전에 요한복음 1장에는 놀라운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로고스이죠. 로고스라고 말하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과 지금 빛의 개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건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무지함 가운데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씀 가운데 그를 빛을 비춰서 건지시는 구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개념 안에서 성육신 이전부터 예수님은 빛으로 계셨고 선지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존재로 계시잖아요. 그 위치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언약의 사자라고 묘사되는 분은 여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 구약에도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로이언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서 선지자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라고 말해요.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 하잖아요. 그게 모사라고 부르시는 게 뭐냐면 모사는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혜를 제공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혜를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이 또한도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다라고 말하는 분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 모든 빛과 교훈, 그리고 모든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도 구약 시대에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다, 선지자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그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그들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또 왕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이 선지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를 믿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을 수행한 자를 믿기 때문에 구약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할 때 그때 그런 자의식이 있었나요? 구약 성도들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란 이름은 몰랐죠. 그러나 모두 아는 건 뭐냐면 오직 저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나아가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진행해 줘야지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는 정말 무지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외에는 나를 내 이 무지함으로부터 건질 자가 없나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철저히 이 직분이 예수님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합당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1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이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하면서 이 점을 언급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그쵸?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지점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영이셔요.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그들을 가르친 선지자였어요. 이 표현이 너무나 나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친 그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선지자가 올 거라고 말하는데 그 선지자가 도리어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을 준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성육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도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네, 아까 말한 대로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에도 그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또한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선포하고 아버지를 계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아버지를 계시해요. 아버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가르침은 선지자로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구약을 재해석하고 회당과 자연에서 가르쳤고 주님의 선지자 기능을 계속 수행하세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측면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한 이어져서 뭐냐면 주님은 또한 자신의 삶과 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요. 언어로만이 아니라 본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 걸어가고 그가 말하고 행하는 것 모든 삶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행한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어요. 그런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2절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주님이 지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 기능을 이런 식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의 입술로도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죠. 매우 균형 있게. 아니요, 100%씩 강조해야죠. 그죠? 50대 50으로 나누지 말고 둘 다 중요한 줄 알고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왕 같은 선지자, 너희는 뭐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게 약간의 직분을 이렇게 딱 섞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작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사역, 그분이 행하셨던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여전히 요청하고 계시죠. 라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모든 곳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것을 또한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지금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말할지 지시를 받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죠.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뭘 가르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렇죠? 철저히 그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선지자 기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봐봐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뭘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서의 은사를 구분하는 그 분별하는 법이 이런 거대한 진리 속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교리 속에 오늘날에 행하고 있는 은사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지 않으면 다 거짓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달려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어떤 예언이라고 행해지는 것들이 매우 그냥 그 사람 개인,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만지는 차원,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대한 교리적인 내용 안에서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저는 이제 분별할 때에도 이런 거대한 내용에서 성경의 전체 내용에서 분별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분별법 여러분들이 꼭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저는 다른 걸 말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매우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개인적인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최고의 위로와 개인적이고 매우 내밀하게 나를 따뜻하게 만지시는 그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각날 때 그때의 위로가 돼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큰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젠 그 위에도 승천하신 후에도 로이드존스는 신약이 정경 형성 과정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게 정경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우시는 마지막 때까지 선지자적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그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이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에 가면 되겠죠. 되겠죠. 매우 이런 인식이 중요해요. 왜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직접 배웁는다고 하잖아요. 직접 배우는 것이지만 천국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한 곳이에요. 그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자의식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라는 찬양,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가요 같은데. 그런가요? 그 찬양이 안 했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죠? 예수 없이. 완전 좋아하시네. 나 너무 그렇죠. 저 이 정도 해야지 좀 퀄리티 있는 농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네. 근데 천국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장소예요. 인간이 완성되는 곳이 아니야. 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배우고 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선지자적인 사역을 계속 하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교리의 의의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리의 의의는 뭐냐? 도대체 이 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확실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예수님 없이 무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하나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무력한 사람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인정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고백하고 설교 듣고 그 고백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말씀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주님을 알려주는 영을 통하여 내게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는 그 무지와 어두움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기도가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깊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구는 거, 그게 되게 신앙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설교할 때는 제일 성경을 모르는, 진짜 성경을 정말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빛이 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성경을 본다는 건 정말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 이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핑계할 자가 없어요. 나 안 들었다, 못 들었다, 뭐 그런 말 할 자가 없어요. 핑계할 자가 없어요. 빛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그 선지적 자적 사역과 마지막 때의 심판주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은 회개시키기 위한 선지자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종말 때까지, 이제 그 재림 때까지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람들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끊임없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 심판할 때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근거가 이거예요. 끊임없이 말했지 않냐 내가. 끊임없는 그 사역을 내가 했는데 너는 왜 듣지 않았느냐라는 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복되신 주님이시며 구원자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된다. 선지자이신 주님은 이 세상에 없었던 빛과 지식을 가져오셨다.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실 수 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이 줄 수 있으니까 그 지식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